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4일차 목요일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최후 성찬을 좀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시면서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몸과 피를 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진짜 이제 마지막 때죠. 내일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는 숨기실 필요가 없죠. 그동안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죽으심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셨다가 이제는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가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지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 만찬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누룩 들어간 빵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명절날은 우리가 가게도 안 열고 음식점도 안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면 다락방도 내어줄 거고 음식도 준비해 줄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다 챙기셨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집에서 남자들 지금은 안 그런데 남자들한테 뭐 묻지 않잖아요. 여보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묻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건 여자들이 할 일이고 남자들은 뭐 밖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자세하게 먹고 사는 것까지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을 좀 너무 무섭고 좀 남성성이 넘치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물론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제자들의 먹을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근거를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 삶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산다고요.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서로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존재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우리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나를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께 증명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자유와 십자가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 다음 날이면 정말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먹을 것까지도 이렇게 다시 또 챙겨주시는 거 보면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보다 깊게 사랑하시고 웬만한 부모보다 낫잖아요. 진짜 정말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끌어안으셨는지 저는 십자가가 참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명확하게 두 번째 힌트를 주십니다. 이 빵을 이제 찢어서 유대인들은 빵을 이제 한 덩이를 찢어서 이 초 같은 거에 찍어 먹거든요. 이렇게 발효시킨 그 초에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을 때 같이 나를 찍는 사람이 나를 파는 거다. 근데 가룟 유다가 찍었지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을 뻔하면 좋았겠다. 근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유다가 이제 좀 찔림이 있죠. 찍는 것도 같이 찍었고 이 중에서 팔자가 있는데 자기가 팔려고 하니까 찔림도 있고 아닌 척하고 있다가 이제 뭐 말은 해야겠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너야 예수님 다른 눈 마주치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나 판다고. 근데 유다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다른 제자들은 뭐 했냐고요? 똑같이 팔 생각이 있는데, 이용할 생각이 있는데 뭐 서로 찔려갖고 정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유다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이잖아요. 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결국 자살하고 너 아무것도 안 된다. 역사와 뭘 하겠어요. 제발. 예. 근데 유다도 회개 안 하고, 예. 뭐 같이 이거 초 찍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드러내셔도 회개를 안 하고.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셔도. 예. 우리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진작 들었으면,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녹음된 것들을 좀 듣고 있나 봐요. 진작 들었으면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다. 자매님의 아픔을 끌어안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이 가룟 유다 같이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여기서 베드로는 자유로울 수 없죠. 베드로도 팔았는데 여기 누가 자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제자들 다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만 팔았나? 진짜 베드로는 더 팔았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 다 팔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정말 팔 생각이 없었으면, 예수님 이용할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지적했을 때 뭔 찔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이용 많이 한다고요. 그분의 뜻에는 관심 없고요.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에 관심이 있지. 신앙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완전히 새로운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완전히 좀 포기하시고요. 내 뜻을 포기하시고 내 원하는 바를 포기하시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내 인생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걸로 목회를 하면 정죄하게 된다고요, 계속. 기도를 왜 안 하니? 성경을 왜 안 읽니? 이렇게 헌신을 안 하니? 정신을 못 차리니? 왜 그러고 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제 자신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깊어짐은 경건의 외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경건의 외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계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깊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권면하시잖아요. 이제 강력하게. 내가 이제 죽으니까 끝났자. 팔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팔 거니까. 끝까지 막 붙들잖아요. 함께 찍을 자다 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뭐예요? 마음 꽉 닫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뜻 이루잖아요. 나 팔 거야. 예수님의 뜻에 여기 관심 있는 제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예수님 제자들의 뜻은 뭐예요? 요거 하나 잘 물어갖고 내가 랍비 돼갖고 야,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혹시라도 몰라 이렇게 군중들 데리고 개혁이라도 하면 내가 거기서 장차관짜리 하나 할 수 있겠다. 이게 제자들의 속셈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무시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못 죽게 막았잖아요. 내 뜻을 생각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지 뜻대로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고요. 네,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이 이 풍성한 삶,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를 찍을 자가 너다. 같이 찍는 자가 너다. 나를 팔 자가 너다. 이제 좀 포기하고 버리고 네 뜻 좀 놓고 내 뜻으로 와라.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전 30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살 거야.
너는 입 다물고 내 뜻이나 도와줘. 내가 정성을 줄 테니까. 뭐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정성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복 줘.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이 코코아를 뽑아 먹고 있더라고요. 2잔씩. 무슨 둥그렇게 앉아갖고 만찬을 벌이고 있더라고. 2잔씩 갖다 놓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코코아가 너무 맛있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내 뜻을 이루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낭비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코코아를 먹은 기억이 안 나겠어요? 나중에 교회를 다 떠나도. 인생이 힘들 때 그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알아요. 그럼 교회는 굉장히 피곤한 곳이 되어야 되고 지저분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제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떤 교회,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교회에서 1층에 그 교회가 컸으니까 1층으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휴지 버린다고 휴지통도 잠가놓고 1층도 잠가놓고. 그러면 뭐라고 느끼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 교회 운영이라는 뜻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삶에서든. 내 뜻만 있지 자녀의 뜻은 없고, 자녀의 뜻만 있지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즉시 하나님의 천국과 평안과 능력을 정성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얘네들은 예수님 뜻엔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내 뜻이 중요하니까. 뭐 죽겠다. 뭐 예루살렘 가자니까 뭐 같이 죽자. 뭐 주님 뭐 못 죽게 하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다 도망갔지. 그러다가 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완전히 오순절에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니까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띠띠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데 베드로가 불행해 보이셨어요? 바울이 불행해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같은 거 보면 막 감탄할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럴 때 완전히 여전히 우리는 눈치 못 채고 내 뜻만 붙들고 있는지,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저 같았으면 진짜 근데 예수님 뭐 어떻게 하시죠? 26절 읽어보면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보세요. 예수님 이런 제자들 데리고 뭐예요? 변함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면서 마시라, 먹으라, 내 몸이다, 내 사랑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성만찬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자기의 피와 몸을 찢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원수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수준의 사랑으로 끄집어 내리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어? 이런 제자들 앞에서 자기 몸을 떼어서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는 분인데.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그냥 두시겠어? 안 두시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포기 안 하시고 내버려 안 두셨잖아요. 이렇게 포기 안 하시는 분 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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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눕고 일어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숨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다 주시잖아요. 자기 몸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요? 더 이상 자기 원수된 우리들에게 이걸 다 떼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뜻 안에 있는 게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된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면서 삶의 힘든 순간들, 답답한 순간들에서는 십자가, 이 성만찬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피와 몸을 주셨지. 그런데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그 고백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